아모스서를 읽을 때 특별히 아모스서에 나타나는 그런 그 중요한 구절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지난 시간에 봤던 3장 7절에 있는 말씀, 거기 보시면 분명히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계시하시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예언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아모스서에 나오는 귀한 구절이고, 또 한 구절은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실 건데, 그 기근은 밥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하는 그런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기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좀 아모스의 특징적인 그 두 구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과 또 남한국 유다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그 주변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에 우리가 이제 9절부터 3장의 나머지 부분까지 3장 15절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도 있고 이스라엘 주변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이스라엘 주변에 대한 말씀은 9절에 나타나는데, 9절 한번 보시면 아스돗의 궁궐들과 이집트 땅의 궁궐들에게 널리 알려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스돗은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애굽 땅의 왕들한테 널리 알려 이르라, 공지해라. 오늘날 말로 한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프리칭해라, 그런 얘기예요. 프리칭해라, 선포하라, 공포하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 공포를 하느냐? 너희는 스스로 사마리아의 산들 위로 집결하고 거기에 한가운데 있는 큰 소동들과 거기에 한가운데 있는 억압받는 자들을 보라 하라. 다시 말하면 블레셋하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한번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지금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 그걸 한번 좀 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는데 그거를 주변국들한테 초청을 해서 그 혼내시는 모습을 좀 보도록 하는 거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좀 창피하겠습니까? 그런 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는 자기들의 궁궐들 안에서 폭력과 강탈을 쌓아 올리는 자들은 바르게 행할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폭력과 강탈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게 옳은지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도 와서 좀 배우라, 그런 얘기죠. 11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참으로 한 대적이 그 땅의 사방에 있을 것이요 그가 내게서 내 힘을 쇠하게 하고 내 궁궐들을 노략하리라. 여기 보면 한 대적이 와서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들의 그 사방을 둘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 땅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한테 망합니까? 아시리아한테 망하죠. 아시리아가 와서 둘러쌀 것이다, 포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목자가 사자 입에서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꺼내는 것 같이 사마리아의 침상 노툭이나 다마스쿠스의 잠자에 거하는 이스라엘 자손도 그렇게 끄집어 내리라. 다시 말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사마리아가
완전히 포위당해서 멸망을 당할 텐데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이 마치 사자의 입에서 그 양의 나머지 시신을 좀 꺼집어냈는데 결국 귀 두 쪽밖에 못 건졌다. 그 얘기예요. 다리 두 쪽밖에 못 건졌다. 나머지 다 없어졌다. 그만큼 다 망하고 몇 명 못 살아남을 것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와서 보라고요? 블레셋 사람 그리고 애굽 사람 와서 봐라.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가르치시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3절에 보면 너희는 듣고 야곱의 집에서 증언하라. 다시 말하면 이것은 블레셋 애굽이 아니라 이제는 야곱의 집,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증언을 해라. 주 하나님 곧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의 범법들을 그에게 벌하는 그날에 베델의 제단들도 벌하리니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리라. 여기 보면 베델이 나오고 제단의 뿔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제단을 두 군데 갖다 만들어 놨어요. 하나는 베델에, 또 하나는 저 북쪽 단에. 그죠? 근데 그 제단에는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거기에 뭐랄까요? 뭐를 갖다가 세워놨습니까? 거기에 금송아지를 갖다가 세워놨어요. 그죠? 금송아지를 갖다가 이게 우리의 여호와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겠다.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버리겠다. 제단의 뿔은 그 제단의 뿔을 잡으면 그 사람을 함부로 못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그 대장 중에서 요압 같은 사람. 근데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죽을 때 솔로몬한테 얘기했잖아요. 솔로몬아, 그 요압이 그냥 평안하게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네가 알아서 해? 응?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자기 새로운 군대장관한테 가서 요압을 쳐 죽여라. 그 요압이 막 제단 뿔 잡고 들어주죠. 왜? 죽기 싫으니까 지금 이렇게. 그만큼 이 제단의 뿔은 그런 그 하나님의 어떤 어찌 보면 언약이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단의 뿔도 다 꺾어서 땅에 떨어뜨려 버리겠다. 그런 그 안전장치도 없애겠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또 내가 겨울집을 여름집과 함께 치리니 상하집들이 멸망할 것이며 큰 집들이 끝이 나리라 주가 말하노라. 겨울집 여름집 이것은 궁궐에 여름에 거하는 궁궐, 겨울에 거하는 궁궐 그런 그 어찌 보면 좀 사치스러움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다 멸해버리겠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지금 그 마음이 안 좋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혜택을 주시고 특별한 백성으로서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네 하나님이야 라고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뭐 제사장 세워서 하나님 말씀 무시했죠? 아론의 후손을 제사장 세우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을 제사장 세우고 하여튼 그런 그 못된 짓을 했습니다. 4장에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을 들을지어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궁핍한 자들을 짓밟으며 그들의 주인에게 이르기를 가져오라. 우리가 함께 마시자는도다. 여기 보면 바산의 암소들인데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말은 바산 땅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인데 그 바산 땅은 굉장히 비옥합니다. 암소들이 소들이 이렇게 먹을 풀들이 굉장히 풍성한 땅이 바산입니다. 그래서 그 바산의 암소들처럼 아주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 사람들, 그걸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특별히 궁궐에 있는 여자들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궁궐에 있는 실력자들을 다 포함해서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 억압하고 궁핍한 자들 짓밟고, 그죠? 그리고 자기들은 좀 먹고 마시자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2절에서 보면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보라 그 날들이 너희 위에 임하리니 그가 너희를 갈고리로 끌고 가고 너희의 후손들을 낚시바늘로 끌고 가리라. 어떤 날이 임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혼낼 그런 그날이 이를 것이다. 이 날에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을 날이 있고, 아모스서는 기본적으로 지진 2년 전에 한 예언이기 때문에 지진이 나서 그 사람들이 다 죽어갈 것을 여기서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너희가 무너진 곳들을 통하여 밖으로 나갈 것이며 모든 암소가 각각 자기 앞에 무너진 곳들에서 밖으로 나가리니 너희가 그들을 궁궐 속으로 던지리라. 주강으로 나가노라. 무너진 곳들을 통해서 밖으로 나간다. 그 얘기는 뭔가 지진이 나서 뭔가 무너진다는 얘기죠. 이게 상징성도 있지만 사실은 사실성을 놓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4절에서 보면 베델에 가서 범법하고 길갈에서 범법을 크게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생물을 3년 뒤에 너희 11조를 가져오며 누룩과 함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헌물을 포고하고 널리 알리라.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는 너희가 이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 사람들이 형식적인 거죠. 베델 거기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그러고 거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범법하는 거죠.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합니다. 길갈에서도 범법을 크게 더한다고 그랬죠. 길갈은 처음에는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했던 그런 그 곳입니다. 그러나 길갈에서 어떤 안 좋은 추억이 또 있냐면 우리 호세아서 있죠? 호세아서가 다니엘서 그다음에 뒤에 호세아서 이렇게 돼 있죠? 호세아서 9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사악함이 길갈에 있도다. 그러므로 거기서 내가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내겠고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모든 통치자들은 반역하던 자들이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사악함이 길갈에 있다. 모든 사악함이. 길갈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길갈에서 두드러진 일이 아까 그 좋은 일은 여호수아 장군이 할례를 행했던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길갈에 안 좋은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이죠. 사울이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 올립니다. 그죠? 사무엘이 와서 이거 어찌 된 거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려고 그래서 내가 부득불 내가 제사를 드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그 제사 받으셨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정해진 법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 지내기보다 훨씬 더 나은데 제사를 드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거는 길갈의 죄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해놓고 나는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하는 거지. 오늘날도 그런 일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너희가 좋아하는 거다. 그냥 너희가 좋아서 베델에 가서 범법하고 길갈에 가서 범법을 더하고 아침마다 갔다가 재물을 가져오고 3년 후에 또 11조를 가져온다. 3년마다 11조 드리는 건 그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11조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거하고 상관없는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좀 회개하라고 뭔가 액션들을 취하십니다. 그 액션을 취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액션의 뒤에 후렴구가 똑같이 그럼에도입니다. 6절에도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럼에도 나오죠. 8절에도 가보면 세 번째 줄에 그럼에도 나오죠. 9절에도 세 번째 줄에 가면 그럼에도 나오죠. 10절에는 네 번째 줄에 가면 그럼에도 나오죠. 11절에 또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럼에도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한 5가지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해 주시는데 왜 액션을 취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좀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서 그렇게 액션을 취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지들 마음대로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6절을 보면 내가 또한 너희의 모든 도시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 모든 처소에서 빵을 부족하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먹거리잖아. 먹거리 없애줬어. 그러면 좀 배고프니까 하나님 나한테 좀 먹거리를 주세요. 뭐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또 7절 건너뛰고 8절 또 봅니다. 8절 보면 이에 두세 도시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다가 한 도시에 이르러 물을 마시라 했으나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였다가 무려서 비가 내려오니까 비를 안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양식도 안 주죠. 비도 안 주죠. 그럼에도 9절도 봅시다. 내가 마른 뼈과 곰팡이 뼈로 너희를 쳤으며 너희의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올리브나무가 불어날 때 털벌레가 그것들을 삼켰도다. 과일나무들이 과일을 맺을 때 그것들을 다 맺지 못하게 벌레들을 갖다가 우리가 풀어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냐. 후렴구죠.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냐. 오늘날 우리나라나 또 세계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맞습니다. 그죠?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폭염과 여태까지 경험해 못했던 그런 폭우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지진과 또 화산들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오늘날의 현상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10절도 보면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방식대로 너희 가운데 역병을 보냈고 너의 젊은 남자들을 내가 칼로 죽이고 너희의 말들을 빼앗아갔으며 내가 너희 진영의 악취가 너의 콧구멍에까지 이르게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역병, 전쟁 이런 걸로 청년들이 죽어나가도록 했다 이거죠.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11절도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셨던 것 같이
내가 너희 중에 얼마를 무너뜨렸으므로 소돔과 고모를 불로 멸망시켰잖아요. 너희가 불타는 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도다. 이게 미리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2년 후에 지진이 일어나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또 지진과 함께 뭐가 일어나겠어요? 화산이 폭발이 될 수도 있겠죠. 겨우 거기서 살아남은 몇 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결론은 뭘까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12절에서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또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께 직접 오시겠다. 이 말은 내가 와서 내 사랑을 보여주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의 거룩함을 보여주겠다. 너희를 심판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라. 13절 보면 그게 확실하죠. 이는 보라, 그는 산들을 조성하고 바람을 창조하며 자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사람에게 밝히 알리고 아침을 어둡게 하고 땅의 높은 곳들을 밤나니 주 만군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만군이라는 것은 하늘 천사들의 그 수많은 하늘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그 천사들을 동원해서 뭘 하시겠어요?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인간의 힘을 자랑하는 모든 것, 땅의 높은 것들이죠. 땅의 높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밟으시겠다. 아침을 어둡게 한다. 이 말은 아침이 되면 밝아져야 되잖아요. 아침을 어둡게 하시겠다. 그리고 땅의 높은 것들을 내가 밟겠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사람에게 밝히 알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보라, 그는 산들을 조성하고 바람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죠? 자신의 생각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사람에게 밝히 알리겠다. 아침을 어둡게 하겠다. 땅의 높은 곳들을 밟겠다. 그죠? 인간의 힘을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밟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 그 징계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게 사랑의 징계구나 하고서 정말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최소한의 그런 예의다 이거지. 그죠?